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를 해.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녹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죄를 이기리는 믿음 뿐이라. 죄 대신을 잊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의 성예세. 찬송가 뒤편에 나오는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가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을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 있으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지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언행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정말로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베푸신 애정하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삶, 소망, 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도 인도하신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지난 주간 삶에 더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전히 힘써 복음과 그 생명 안에 아버지 서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더욱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더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와 가까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까지 한 영혼을 돌보는 그 자리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또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또 여러 지체들도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각자 건강과 있는 처정편에 다르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랜 동안 따라있는 영혼들이 죽기를 얻어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아라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매여 시간과 물질과 생각을 허비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전쟁의 소식들로 인해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그런 아들임을 선포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에 양식되어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솟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양인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에 이른 복음, 골로새 교회에 이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골로새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 골로새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그렇고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됐던 걱정과 근심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감사가 있고 또 영원한 감사가 있어요. 근심도 이 땅에서의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몇 안 되는 교우들이지만은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감사는 그러한 감사.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도 어떤 감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 감사로 끝나는 감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교인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가 내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감사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영원히 이 땅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영원한 감사.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감사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감사했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 골로새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한 이유는 복음과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복음과 복음의 열매. 오늘 어쩌면 이 3절 5절에는 복음의 열매가 먼저 나오죠.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이 실제가 된 그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머리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가 된. 그래서 그 실제가 된 그 믿음에서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성도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하늘에 대한 쌓아둔 소망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자, 골로새 1장 6절 나가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 이 복음 앞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의 열매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의 열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지는도다. 바로 앞에 말씀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너희 중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서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이 들은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한 맺은 그 듣고 깨달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와 그들의 열매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더 의미가 있고 남다랐던 건 뭐냐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 열매는 고사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니 심지어 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이 골로새서 오늘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은요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몇 교회를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오늘 골로새서 나오는 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계속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십자가가 복음의 중보는 되는데 십자가는 복음의 중보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고. 십자가는 복음을 이루기 위한 이것을 약속하는 하나의 중보와 같은 역할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이 복음을 처음엔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 복음에도 멀어졌어요. 이 복음에도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자라가지 못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도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골로새로는 이 복음 위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얘가 복음이 다르면, 여러분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다른 영을. 왜? 예수님이 그 말이 영이라고 했거든. 내 말이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그게 영으로 쑥 들어온다고 나네. 내가 아멘 하면은 내가 사는 말을 들어야지. 죽는 말 들으면 거기에 아멘 하면 말로 아멘 안 했어도 그래고 받아들이면 그 영이 날 딱 잡는단 말이야, 나를.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사는 영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막 별 복잡한 일 있으면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에 다른 예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7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어떤 주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날에 와서 이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여기서 주는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는다니까 하리니,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걸 무슨 뜻인지 말씀해 줬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주님께서 모른다고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다른 예수를 부른 거,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쫓아간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저주가 그겁니다. 저주가. 그 저주가 이 땅에서 뭐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부서지고 뭐 재난사고사, 그 저주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저주는 뭡니까? 최고의 저주는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에 갔을 때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저러는 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인 에베소 교회조차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조차도 물론 처음에 잘 왔겠지만 후반에 가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 이 골로새 교회들이 받았던 이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이 복음에서.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앞에 내용을 지금 좀 줄인 겁니다. 생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을 무조건 감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에서 부패하는 그 시발점이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가운데 가는 경우는 뭐냐면 이 복음 안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볼 때 너무 물론 그 이후에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에베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안 놔두고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심지어 물론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정말 골로새 교회 오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런 것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어 자라가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일은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고린도 1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일은 전해진 복음이 뭐냐? 아까 또 봤죠, 그죠? 이 내용.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나눠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첫째,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바로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완성. 따릅시다.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복음의 완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복음의 완성. 자,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제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이게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부활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부활의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이 복음의 구원에 그래서 부활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부활하기 전엔 천국과 지옥 안 갑니다. 낙원과 음부만 있을 뿐에 영원히 대기하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완성,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골로새 오늘 말했던 그 복음의 열매 세 번째 거였죠. 그죠? 소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이 산 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이때 뒤에 나오면 히브리서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기업이라는 말과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의 열매의 세 번째가 소망이라고 했던 소망. 소망.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부활에 관한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죠. 방금 읽었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는 것이다. 그 유업이 소망이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완성.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유업, 받을 그 유업.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복음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것을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때, 그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신 구원이랬죠, 그죠? 그게 뭐냐? 그가 나타나시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굽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같은 부활에 몰리는 것.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뒤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똑같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요, 베드로는 3장 15절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를 말했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여러분 또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말, 여러 군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란 게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 이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뭐였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바란단 말이죠. 첫 열매가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복음과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벌써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르고 시대와 문화가 다른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보세요. 그죠? 똑같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계시록 20장 15절 이하의 이 부분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깨어난다는 게 뭡니까? 계시록 입장에 보면 다 불러낸댔어. 하나님이 다 불러낸댔어. 다 바다에 있던 어디에 있던 어디에 묻혀있던지가 다 불러낸댔어. 다 불러낸댔어. 그 영을 불러내는 거죠. 몸을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을 불러내서 다른 몸을 입히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완성은 바로 부활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은 이 부활의 몸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나 시간이 있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첫 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 같았잖아요.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날이.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요한복음 5장 1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유, 나는 안 들을래. 저는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잠을 자면 나는 어버가도 몰라요. 한번 잠들면 5분 내에 딱 잠이 돼요. 뭐 뭔 소리가 있어도 그래도 일어나야 돼. 나 같은 사람도. 부르면 그날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모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잠기가 밝은 사람만 듣는데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무슨 일이 난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이 뭐냐? 제가 그냥 복음을 지금 여러분이 조금 논리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특별히 생명의 부활이 복음의 구원의 완성.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어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 생명 부활의 약속 보증. 이것이 약속 보증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듣고 끝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다 이해 못해. 뭐 아멘 하는 것 같지만 특히 어른들은 믿으면 안 돼.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잘 들어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아멘하고 막 알아듣는 것 같아. 물어봐. 몰라 애들보다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된 거는 다시 들어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저는 다 이해가 수와 같아서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건 메모를 했다가 그리고 또 설교를 다시 들어보든지 PPT도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보면서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내 생명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노와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도만제에서 성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했어요.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첫 언약 때 도만제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 요 문맥을 놓고 본다면 그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첫 언약 때 도만제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신 예수님. 이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자,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뭐예요? 부활의 부활. 특별히 생명의 부활. 복음이 뭐냐면 이 생명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생명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 그것이 새 언약이고. 모르면은 다시 듣고 질문하세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자, 여러분 이하고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약속. 여러분 그냥 아무에게나 생명 부활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생명 부활을 주는 거예요. 생명 부활이 있다고. 그럼 생명 부활의 약속이 뭐냐? 그게 복음인데 이사야 53장 10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속죄물로 드렸댔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단어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냐? 뒤를 보세요. 그가 씨를 보게 돼요. 씨가 약속이에요. 씨가. 따라합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콩 심은 데 팥 나는 거 봤어요?
그럴 일 없어요. 왜? 씨가 약속의 씨가. 그 씨 속에 콩이에 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 다른 게 날 수가 없어. 씨 속에. 그러니까 바로 이 씨가 뭐예요?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씨를 말한다. 그 씨. 이 씨를 얻는 것이 약속의 새 언약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랬잖아요. 복음의 중보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십자가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십자가를 폐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 이 일도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만약에 그 잔을 옮기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그 자체로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중보지. 복음의 중보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의 복음이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니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게 생명 얻은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 얻을 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도 그런 의식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죄로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난 죽지 않게 됐다. 벌 안 받는다. 요거를 생명 얻었다고요. 당연히 그런 면이 포함이 됐어요. 당연히 그 내용은.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 따뜻한 기본 옵션. 그건 기본 옵션이고 그건 기본 옵션이고 진짜는 뭐냐면 진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참 우리가 고칠 게 많아요. 참 의리롭게 불렀지만 상한 마음은 고치소서. 상한 마음은 고칠 게 아니라 왜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옛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죽의 십자가에 없애버려야 돼요. 상한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상한 마음. 여러분 상한 마음은 예수 십자가 함께 죽여서 없애져야 된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예전에 몇 번 봤지 않습니까? 도은미 사모님의 복음으로 사는 생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억울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끝에 가보니까 지옥이더래. 옛사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 씨만이, 이 생명만이 영원한 기업 부활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 나니까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다. 씨가 약속이라니까. 씨가 따르다. 씨가 약속이다. 씨가 약속이 씨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갈라디아 4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차려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약속으로 태어났어요.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지냐 이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처음으로 육체로는 자식을 사라가 문제죠. 사라가 문제. 지금 보니까 왜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어. 그 증거가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는데 사라에게 문제가 아기를 동무지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사라가 웃지.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라는 약속이요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약속이 뭡니까? 불가능한데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나중에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면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놔버리잖아요. 나중에 할례를 받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습니다. 할례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이 똑같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게 있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너희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도 우리 안에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방금 했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목사 설교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잘 모르지라도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도 계속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내게 되게 믿어지게,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던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자체가 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한국 교회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참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 편도 아니지만은 멀리서나마 정말 우리나라 참 귀한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들은 내용이 뭐냐면, 자녀분들이 그런 얘기를 나와요. 이게 갑자기 폐가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셨는데, 몸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좋아져서 옮겼는데 그 하루 만인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직 집사람하고 엊그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도 여보 저 목사님처럼 죽자. 어떻게 되냐? 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를 딱 꽂는데 목사가 그랬대요. 빼라고. 목사님. 여러분 같으면 어떡 하겠어요? 빼라고 할 거예요? 빼라고 할 거야. 빼려고 하면 막 눈빛이 달라진 자식들 보면서 이것들이 내 목사님은 그 장례 예배 때 그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숨이 가쁘고 가는데,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 인공호흡기를 막 꽂았다는 건데, 목사님 빼라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멋있죠?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빼라고 할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주님 앞에, 그때 숨 넘어가기 전까지도 갈 준비가 안 됐으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 언젠가 가야 돼요. 언젠가 가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는 분이에요. 사는 분. 이 믿음이 구원의 완성인, 복음의 완성인 생명 부활의 보증이라, 약속이라.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 에베소 1장 3절 5절 이것은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약속이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저도 몰랐어요, 이게.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이라는 거지. 여러분, 하늘의 일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하늘의 일은 복음밖에 없어요. 거듭남에 관한 이 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늘의 일이에요.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간 신령한 일이다. 신령한 복이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은 창세전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왜 이 땅에 온 줄 아닙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제가 언제 말했죠? 아담과 하와조차도 사실은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아담과 하와도 아직 생명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범죄하기 전 아담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거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지 아담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그리스도의 생명, 이 약속을 최초로 얻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기도하던 12명의 제자들과 120문도들, 어떤 분들은 그래서 130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최초예요. 최초. 인류 역사상 최초라. 그 생명을 받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태어났어요. 육을 입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다가 나중에 주님과 같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물론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생명을 가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동화 속 얘기 같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 얘기인지 어떻게 하겠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요. 믿을 건지 말지는. 믿고 말고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이른 복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도 이르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전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별 감동이 없나 봐. 녹동 감리교회에 뭔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런 표정인데,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아는 분하고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 친구분이 모르겠어요. 저하고 저도 그 친구분의 목사님 교회 설교를 목사님 조금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안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그 목사님 장황하게. 근데 시간만 되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요. 근데 그 교회 아는 분 친구분이 아는 분한테 시간만 되면 그 목사님 설교를 보내면서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도 별로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라 그렇게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또 오버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그럼 목사 욕먹게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요지는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해요. 중심을.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이른 전해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전해지고 있다고. 제가 전하고 있다고.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같은 무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별로 이름도 없는. 그래서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워진 목적은요, 저 목사가 세워진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에 임했던 이 은혜를, 이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아들의 씨를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도와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턱걸이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면요, 이 복음 밖에 이 복음에 힘하면 좀 턱걸이 할지도 몰라. 간신히 교회 못하려 했는데 막 심지어 주님이 또 모른대, 나 모른대, 근데 뭐 했는지도 모른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전해진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돼요? 열매 맺어 자라가야 돼요. 열매 맺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거요. 어쨌든 많이 들어야 돼.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매일 들어야 된다. 고린도 1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여러분, 언제부터 열매 맺는다고요? 복음이 일단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다른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전해지는데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듣고 깨달은 날부터 깨달아야 돼.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고린도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말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현과 같으니라.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열매 맺어 자라가는 복음에 이르러서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 맺어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게 필요한 게 뭐냐? 들어야 돼요. 여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결실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들어야 돼.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들어?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이걸 뒤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깨달았던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뭘 보면 하냐?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와 같으니 이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그 맛을 사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서 이걸 얻으려고. 무슨 말씀 아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되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았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 믿었지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기다려요. 삼아야 돼요. 바라고.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깨닫는 순간에 바로 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가치를 복음을 통해서 그걸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마음이 생긴다.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어떤 열매가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20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그냥 보세요. 여러분 아까 보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깨달아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환난을 이깁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채물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
자라간 정도에 따라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듣고 깨달은 자의 열매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듣고 깨달은 자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또 계속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뭐가 같냐면, 제가 그렇게 해요.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영양제와도 같고 제초제와도 같아요. 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복음 자체가 제초제는 왜 줘요? 상태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안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2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벌레들 같은 겁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3장 1절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전해졌어요. 그 전해진 데도 끝나면 안 돼요.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인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 생명에서 자라는 그 만큼. 지난주 집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뭐 제가 이 복음을 전한지, 전에도 말하지만 전에도 이 복음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의 원리를 한 15년, 16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안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부목을 갔었고, 부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집사람이 제가 작년 4월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보다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듣는 태도가. 그때는 뭔 얘기야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여보, 내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신앙의 마음의 기복이 많이 없어졌대.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내 신앙의 기복이 왜 생기는 겁니까? 내 옛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기복이. 영적인 침체가. 침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복이, 신앙의 기복이 없어졌대.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감사할 때 남는 아주 영원한 감사, 이 감사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감사는 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언제까지 들어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듣고 자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2장. 잠재가은 노래 높이 불러서 세상 사는 동안 하겠네. 북저실사대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간뜻 볕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치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기쁨치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내 영혼 구원하신 찬양하겠네. 땅에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치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듯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치신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른 복음을 인하여 또 그 복음이 이르러 그들이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 자라감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속한 산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녹동감리교회도 부족한 종이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이 우리 녹동감리교회에도 이르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해진 것으로 끝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 비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 하늘의 소망이 곧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꺼이 같은 목사님처럼 우리의 그 소망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녹동관의 교우들, 주님 몸된 기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잃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먼저 복 중의 복인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알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알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금과 지원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그 가족들과 또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의 육신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가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자리에 지장받고는 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손을 베푸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녹동 간리게 연약한 지체들 육신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연회가 있는데요. 연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임장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는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정했어요. 서로 돌봄주일입니다. 서로 돌봄주일.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일은 안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없고 성도들 돌아보고, 서로 돌봄이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서로 돌봄, 내 몸뚱아리도 돌보고 영혼도 돌보고 또 우리 지체들 돌보고 안 나오는 분들 좀 그런 시간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그 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간만이라도 보이지 않는 분들 좀 돌아보시고 전화로라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건강도 챙기세요. 이번 주에 이런 날 몸도 운동 좀 하시고, 몸도 건강해야 또 주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돌봄이라는 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랍니다. 우리 이미듬 더욱스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계심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사랑 제가 지켜 주신다.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나눠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사랑이 가지고 주신다.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을 가질 때까지 믿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우리가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 자라감으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약속의 씨로 사는 우리 삶 속에 약속하신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식 받아가실 때 전도하실 분 있으면 전도하실 분과 가져갈 수 있습니다.